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그 성경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이 성경을 써내려고 할 때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정말 다 기록하길 원했습니다만 다 기록하지 못하자 정말 중요한 것들만을 뽑아서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끔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힘,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을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올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이에요. 지금 이 가나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은요, 한 가정의 행사가 아니라 예전에는 동네의 행사이기도 하고, 이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해줘야 될 그런 정말 큰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정말 양가 집안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로 먹고 마시고 출근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 잔치를 흥을 돋굴 수 있는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요, 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결혼식을 주관하는, 결혼식 전체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을 두고 결혼식을 준비할 정도로 이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하인들도 여러 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뭘 준비하냐면 손님들이 결혼식장에 왔을 때 그들의 손발을 씻겨줄 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보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가 6통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한 통에 한 40리터 정도 되는데 두세 통이면 적어도 10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어떻게 100리터가 되는데 이게 6개가 있으면 600리터가 되는
엄청난 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을 거다라고 이 주인은 생각을 하고 연회장에게 그걸 다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요, 결혼식을 할 때는 길게는 두 주 정도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음식 준비서부터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혼주된 입장에서는 신경 쓰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철저하리만큼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딸랑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게 그냥 음식 하나 떨어진 이 정도가 아니다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집안의 큰 망신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망신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혹 부모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 떨어진 이것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의 앞날에 그 결혼 생활이 잘못되면 어떻을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양가 집안의 문제, 어른들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까? 물론 지금은 전화만 하면 아니 옆에 가서 사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포도주는 며칠 때로는 몇 달이 걸려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아멘.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보면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님이 계시면 떨어지기 전에도 계속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어느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당황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실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탔던 그 배에도 풍랑이 일잖아요. 사람들이 겁먹어서 죽을 정도로 그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끌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 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엄청난 포도주가 나중에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 사건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마리아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 상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똑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똑 떨어졌다라고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이 순간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때 바로 기적의 시작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작은 문제고 어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있는 그대로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앞에 그냥 걱정만 합니다. 근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직접 아릴 때에 그 문제의 근원이 마르는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때는 너무 급한 상황이 돼서 주님이 친히 움직이시지만 보통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듣고 간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릴 때입니까? 주님 앞에 돌릴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면 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프면 내가 기도조차 입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날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자만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요 행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있어야 될 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없어진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면서 또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나에게 내가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느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먼저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럼 그 자녀가 축복된 인생이요, 그 부모, 그 가정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줬다고 그것이 그냥 잘 풀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거절의 느낌도 힘든 순간도 사절의 말씀처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예수님이 그래도 최소한 뭔가 움직일 줄 알고 뭔가 기대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섭섭한 말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자식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에게 섭섭한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섭섭함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 일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3번 정도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언니 다시 살아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거의 바로 살리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언제 살아나냐면 장사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성을 빠져나갔을 때 장사되기 전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한 사건은 어디 있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는 이미 장사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해결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여러분 섭섭해가지고 에이 나도 몰라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에게 비록 섭섭한 듯 들리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섭섭함을 뛰어넘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요, 이 가정의 이 문제를 그냥 이 집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 문제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해야 될 이 혼인잔치가,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낭패보는 이 문제로 끝나길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무슨 얘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그대로 따르라고, 행동하라고 이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포도주를 사와라? 아니, 포도주를 따와라. 그럼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생뚱맞게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은요, 마실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손발을 씻어줘야 될 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한들 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얘기를 먼저 들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본분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종들은 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셔보라는 얘기예요. 시음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실 물이 아닌데 이 물을 떠다서 가가지고 마시게끔 한다? 이건 나중에 경을 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종들은요,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줄 때 이 하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한 모금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 표정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모금을 마신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다가 이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앞에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다가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곤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나중 포도주가 앞 포도주보다 더 이렇게 대단한 포도주를 준비했냐면서 칭찬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날 때에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웠고 애지중지해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터키라 그랬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터키에서 벌어진 그 지진들,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들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직도 그 건물 잔해 밑에 한 20만 명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누가 그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예측했으면 다 피했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어놓은 건물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축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버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늘의 말씀과 우리 인간, 하늘과 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인들을 보면요,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행동할 때는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성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우리의 보통 행동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 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이해돼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한 모금 마실 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베푸신 그 기적들은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했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에 떨어졌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로 변화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모든 과정 전체를 과연 누가 알까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몰라요. 신랑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연회장조차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하인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달리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비결을 가만히 보면요, 순종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 여러분,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달라졌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끔 하신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섭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을 봤습니다.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회복의 기적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의 기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이 문제들,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풀 수 있는 첫걸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우리의 삶의 결핍, 우리의 삶에 없어졌던 것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된 것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처럼 날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권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믿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